어제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은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어제의 말씀에 예수님은 산 위에서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 가장 빛나고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산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제자들이 있는 곳에 왔더니 거기에 자신의 아들이 간질이 걸려서 이렇게 심각하게 살아가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는 그 상황이 더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이 아이를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또 여럿이 몰려와 가지고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이 제자들이 너무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이 모습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 위에서 예수님의 변화돼서 너무나 아름답고 황홀하고 신비한 그 모습하고, 지금 이 산 밑에서 제자들이 나머지 9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함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있는 이 상황, 더구나 음을 좀 낮추신 여러분,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데 이렇게 심각한 질병에 걸려가지고 그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불에 뛰어들기도 하고 물에 뛰어들기도 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 자식을 기르는 아버지의 그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안타깝지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천국에 가야 돼요.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좋은 집을 짓고 아무리 돈을 떵떵거리며 쓰면서 산다 할지라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얼마나 사는 것이 지옥 같겠습니까? 이 간질이라는 병이 한순간에 그냥 갑자기 발작을 하면서 경련을 일으키고 사람은 쓰러지게 만들고 눈이 뒤집어지고 말이죠. 온몸이 부르르 떨면서 입에서 거품을 내뿜고요. 그런데 이게 그걸로만 끝나지 않잖아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뛰어들게 하는 이런 상황인데, 사실은 이게 간질만 있는 게 아니고 귀신까지 들려있는 상황인데 사람들은 그저 간질로만 보는 거지요. 이런 병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치유의 방법도 없는 이 상황, 이거 얼마나 답답하고 환장하는 일이에요. 내 아이가 그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너무나 아이가 불쌍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막 부모의 마음, 또 이 자식의 모습, 너무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통받고 괴롭고 답답한 거지요. 이게 돈이 있다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힘이 있다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과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너무너무 달라요.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왔는데 마침 예수님이 거기에 안 계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려고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가 17장이니까 10장에서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 둘씩 짝지어 보냈을 때
제자들 모두가 다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죠? 근데 지금은 또 못하잖아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예? 다 주셨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하잖아요. 못하면 못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조롱을 받습니다. 비난을 받습니다. 이러면 이게 얼마나 우리도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제자들만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게 아니고 그 제자들이 누구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 예수님까지도 욕먹이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능력을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적극적으로 그것을 행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질병도 치유받는 이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주는 이런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병은 단순히 병일 수도 있지만 그 병이 귀신이 들어와서 주는 병이라면 이거는 더 심각한 거죠. 이 병은 병원에 간다고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이 병은 반드시 귀신을 쫓아내야만 그 귀신이 가지고 왔던 이 질병, 이것까지도 치유되는 거지요. 귀신들이 하는 일은 참 많습니다. 이렇게 병을 가지고 와서 한 사람의 인생, 한 가정을 완전히 깨트리고 근심과 걱정과 고통 속에서 눈물 흘리며 살게 만드는 거지요. 그 외에도 귀신들이 하는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아이 하나가 초등학생 때부터 이렇게 간질, 요즘에는 그걸 뇌전증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요. 이 뇌에 뇌파가 이상 신호를 보내면 갑자기 사람이 그냥 쓰러지게 되고 경련을 일으키게 되고 정신을 잃어버리죠. 이게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갑자기 이렇게 돼버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랄 뿐만 아니라 이 아이는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나면 깨어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이렇게 됐다는 걸 알게 되면 이게 얼마나 아이로 하여금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드는 겁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되어졌으니까 아이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이 다 깨지는 거예요. 마음에 심각한 고통과 상처를 가지고 살게 되고 언제 또 어디서 이런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감이 하나도 없어져요. 위축되어서 살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를 또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잘 자랐고요. 대학도 나오고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지금은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병원이 됐든 하나님의 은혜가 됐든 치료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왕이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로 치유받고 치유도 해주고 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렇게 예수님께 와서 치유를 받고 싶은데 제자들이 9명이나 되는데 하나도 고치지를 못했어요. 이게 심각한 상황이죠. 더구나 거기에 귀신이 들어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을 어쩌면 제자들도 다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귀신도 쫓아내지 못하고
병도 치유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이제 예수님께서 와셔서 이 상황을 보셨을 때 아이의 아버지가 우리 아들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탁을 하자. 그래요. 질병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좀 이 문제 해결받고 싶은데 예수님이 여기 오셨단 말이죠.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왔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어떤 병도 고친다, 귀신이 들어도 다 쫓아낸다, 그런 소문을 듣고 왔을 텐데 제자들은 못했지만 주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권세와 능력을 주셨음을 믿으십시오. 적극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이걸 사용해서 정말 모든 일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예수 믿는 이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고요, 이 기쁨과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주님을 믿지만 똑같은 주님을 믿으면서 어떤 사람은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일을 아무것도 못한다.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난 화요일 날 삼북동에서 전도를 했어요. 지금은 삼북동 교회, 삼북동에 있는 교회에서 2달 동안 우리가 전도 훈련을 하면서 이렇게 전도를 다니는데, 전도를 다 마치고 왔더니 어떤 알코올 중독자가 왔어요. 그 목사님을 여러 번 만나고 여러 번 통화도 하고 그랬던 모양인데 그날로 술이 이렇게 취해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횡설수설 하는 거 보니까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귀신이 들린 거를 목사님들도 한 번도 귀신 내쫓는 걸 안 해봐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인간적인 마음으로 오지 말라고 내치지도 못하고 그냥 인간적으로만 그냥 다독여주고 술 먹지 말아야 된다, 빨리 그 끊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걸로 끝날 수밖에 없으니 여러분, 그게 뭐 하는 겁니까? 가만히 하는 짓을 보니까 자기가 예수라고 했다, 장로라고 했다, 뭐 별소리를 다 해요. 그래도 이제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 거기 담임 목사님한테 기도를 해드리라고 하니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려고 쫙 기도를 시작하니까 확 반발하고 기도를 못하게 해요.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면 그거 알코올 중독만 있는 게 아니고 귀신 들린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을 한 번도 기도해서 내쫓아본 경험이 없으니까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지요. 하나님 교회까지 왔는데, 목사에게 왔는데 이걸 못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그런 귀신이 한 번에 떠나가시기도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해요. 짧은 시간 기도해서 단 한 번의 기도로 그 귀신이 탁 떠나기도 하지만 그 귀신이 들어온 지 오래된 놈들은 쉽게 나가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 번의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 번의 치유의 과정이 필요한데 여러분, 결국은 이제 그날 그냥 조용히 돌려보내고 말았습니다마는 우리가요, 목사가 되고 장로, 권사, 집사, 이게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염려하지 말고 안 왔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그런 사람 보내주신 걸 감사하면서 기도해서 쫓아내서 그 사람 정상이 되고 하나님 앞에 회복돼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면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러 오셨잖아요. 이 땅에 이렇게 힘들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치유하고 정상적으로 회복시켜줘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게 우리 예수님. 그것 때문에 오신 거지. 여러분, 예수님이 산 위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돼서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거기서 우리 영원히 삽시다. 초막져 가지고 어떻게 영원히 삽니까? 우리 예전에 초가집에 살 때 어땠어요? 한 해가 지나고 나면 그 집으로 해놓았던 지붕이 다 그냥 다 사가버리잖아요. 그럼 새로 다 해야 되잖아요.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 산 위에서 내려오기를 원하셨어요. 내려가자. 왜요? 불쌍한 우리들, 고통 속에 살고 있고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서 저 천국의 아름다운 곳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죠.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 동안에도 질병도 치유받아야 되고 귀신도 쫓아내야 되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아픔과 고통을 살고 그런 것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평안케 해주고 주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런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간단하게 기도해주고 그 귀신을 쫓아내줄 꾸짖음으로 인해서 귀신이 떠나갔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여기 오면 무서워서 떠나가 뒤로 피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믿음으로 반드시 이렇게 치유해가지고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 권세와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귀신을 간단하게 꾸짖어 내쫓고 질병도 다 치유해 주셨는데 제자들은 왜 못했나요?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께. 우리는 왜 못했냐고. 예, 그걸 못한 우리 자신을 확실하게 보면서 아, 이거 문제구나. 우리 왜 못했을까? 이걸 알아서 진짜 앞으로 더욱 잘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적은 연고다 그랬습니다. 20절에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신 믿음이 적은 연고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그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여기 심겨져 있는 뽕나무를 저 바다에 가서 심겨지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말하면 그 믿음의 말이 그와 같은 일을 이루신다는 거지요. 믿음이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마가복음에서는 그 원인을 또 예수님이 다르게 말씀하셨는데, 기도 외에는 이런 악한 귀신들이 떠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 충분히 이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이런 치유의 역사,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평소에 믿음을 키워야 되고 기도를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우리 믿음이 강해지면 얼마든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이런 모든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다시 회복해서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그런 치유의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주셨음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질병을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런 권세와 능력을 더 강력하게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나만이 아니고 우리 가족과 여기 함께 있는 성도들과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들의 질병을 치유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